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례를 따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을 찾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할 때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망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의 도성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이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을 수 있게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이지만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의 정성과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길이길이 이 축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뜻을 기울이는 그런 뜻있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특한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항상 주의 구원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에 넘치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크시는 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며 오늘도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접속되며 말씀을 듣게 되었사온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말씀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진실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을 더하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범적인 교회 또 바른 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교회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 없이 요동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그런 진통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과정이 되고 시련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모든 시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늘도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들이 오소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일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 안에 성실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새롭게 주의 은혜를 배우며 깨달으며 은혜 안에 충만한 생활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23장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11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내가 환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하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 진 잔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될 뿐이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지혜로운 자를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주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하라.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와 함께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을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돌아가니 미련한 자여 귀를 말지니라. 너는 연치해놓은 말을 없인 여길지니라. 옛 정치에서 옮기지 말며 의로운 자식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 대저 저를 구속하는 자가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퍼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경우에든지 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또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음식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점점 더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의 연구하는 대로 보면은 그 어렸을 때에는 친구가 좋고 장난감이 좋고 뭐 그럽니다만은 조금 더 크면은 전부 이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좋아하고 또 업적을 좋아하고 일해서 뭔가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즐긴다고 합니다만은 나이가 좀 들면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50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탐식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해야 그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이 먹는다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음식 문화. 이제 우리는 유교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음식 먹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상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풍속에서는 이 음식 먹는 시간을 언제나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시간은 온 집안 식구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뿐더러 반드시 아버지가 음식을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온 집안 식구가 그 시간에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가 늘 하는 성찬식 그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음식을 먹을 때
탐식하지 마라. 예, 음식만 먹는데 열중하고 말이야. 또 배부르는데 염색하고. 예, 그거 음식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누구와 같이 먹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음식만 탐식하는 그런 생리학적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음식은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여기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래서요. 예? 음식을 누구와 같이 먹고 있느냐 지금. 내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 그 말은 방백을 말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럼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면 지금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음식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면은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데도 상당한 좀 그 예의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배려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거 많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가정 저 가정 다녀보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식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만큼 내 앞에 있는 접시에 덜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 맞춰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맛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덜어 놓으면 마지막 사람은 차례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음식을 먹을 때는 딱 보고 이것이 내가 먹을 만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하고 먹어야지. 아니 내 마음에 든다고 미련하게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어떤 데 우리 한국식으로도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는 물론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또 좀 더 귀한 것도 있고 덜 귀한 것도 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많이 하면 되겠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희 집에다가도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뭐 그럽니다. 이제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그걸 자꾸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전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거 대답하면요, 그것만 가져오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것만 내놓던데, 그거 안 되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제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너무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 탐식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이 이름을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도 괜찮아서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뭘 좋아한다, 소문이 났어요. 갈치를 좋아한다, 소화하다. 그 식탁에 끓일 때 보면 그 목사님 앞에 크게 새 토막 갖다 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건 탐식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셔서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소문나는 건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잘못 대접한 거예요, 그거는요. 또 그렇게 대접받아도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건 그저 언제든지 그저 적당히 한 끼 먹는 거예요. 뭐 이 음식 한 끼에 무슨 목숨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없이 먹는 그런 게 돼서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부산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때 한번 시장 구경을 합시다. 그래서 그 국제시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뭐 별 살 게 있어서 돌아본 건 아니고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보니까 어떤 집 앞에 개 몇 마리가 있는데 한 5마리 정도 되는데 그게 주인이 뭘 음식을 좀 갖다 놨는데 이 개가 그 먹이를 먹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먹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이게 보신탕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개들이 지금 이 어느 집 앞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예. 그거 먹는 것만 지금. 예. 지금 자기가 먹는 그것만 열심히. 꼭 그와 같이 우리가 음식, 이거 탐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누구와 더불어 먹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이 관운이요, 또 이 어른이요, 이 귀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 음식 먹는 데 있어서도 탐식하기보다는 예의가 먼저 앞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또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교양 있고 예절 있게 그렇게 먹어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래서요,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간사하게 베푼. 아주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 하나 나를 먹여놓고, 예, 내게서 무엇을 얻어가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적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뇌물성 혹은 대가성 음식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 한번 잘못 먹어놓으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사하게 베푼 음식, 이걸 또 생각해야죠.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아주 웃음을 팔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저 좋은 줄만 알고 음식을 탐했다가 말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간사하게 베푼 음식,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사건과 그 뒤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만 그 칭찬을 탐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칭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 음식을 베풀어 놓고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가 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놓으면 되겠어요. 이건 뇌물성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대가성이 있고 뇌물성이 있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런 악의의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또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음식 먹는 분위기에서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대접해 놓고는 그 다음에 뭐 요청하는 게 많아요. 그 음식 맛 다 없어져요. 그 영 재미가 없는 건데 확실히 이런 것은 양쪽이 다 조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는 것. 그거 탐하지 마라. 탐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음식보다도 누가 이 음식을 대접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음식 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의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원치 않는 일에 매이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대접하고 생각하며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마라.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많은 시험을 겪게 된다고요. 부하려 하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내게 없을까?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건 부하건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새도 보면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나이를 보아서도 그렇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베풀며 살다가 가도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냥 부르짖고 놓지 않는 사람이세요. 참으로 불쌍해요. 왜 그래야 되나 하는 겁니다. 사실로 부한자가 돈을 더 못 써요, 사실은요. 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하게 되기를 애쓰지 말라. 예? 부하게 되기를 애쓰지 마라. 여기에 부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내 손에 앉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지 이것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내게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죠. 그런 거로 내게 있을 때 관리할 수 있을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기를 애쓰지 마라. 요새도 보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여기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부한 자는 점점 부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요새 뭐 중권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만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 부한 자의 것이에요. 여유 있는 자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우리가 보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도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거기다가 아주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운명을 걸고 말이에요.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려 하게 되기를 애쓰는 사람. 여기 우리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교만하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말고 좀 돈과 함께 그 초연하는 것 생활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할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죠. 너무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이고요. 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여기 보니까 사사로운 지혜. 이건 지혜가 아니고 꾀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로운 지혜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부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이에요. 다 함께 살면 사는 것이지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서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돈 벌었다고 할 때 다 같이 유익할 수 있는 일이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파고 사고 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팔았다. 저 사람은 그게 필요한 물이라서 또 샀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서로가 다 좋은 일이에요. 나는 팔아서 좋고 저 사람은 사서 좋고. 이래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되면은 나는 억울하게 팔아야 하고 저쪽은 아주 돈 벌었다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싸게 샀으면 한 사람은 또 싸게 팔았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뻐할 것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때때로 우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누가 무슨 그들 집을 하나 샀대요. 근데 그것이 집 사자마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다고 기뻐하고 그거 너무 좋아서 나한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집을 판 사람은 지금 가슴을 칠 텐데 조금 이따 팔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하고 지금 괴로워할 텐데 그 생각 해봤냐고. 전혀 안 해봤대요. 그리고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라고.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할 생각을 왜 못해? 내가 지금 신바람 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가슴을 치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을 텐데.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하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그때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은 얼마라도 갖다 줄 마음 가지라고. 그
남은 이득을 얼마나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내가 지금 요 얼마 좀 벌었다고 해서 요것만 좋아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이건 탐식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야. 그러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나 일간적인 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지혜, 이걸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언제나 날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 음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했어요. 8절에 보니까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잘못된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놓고 뒤에 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런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도와주시겠습니다.